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만드신 것도 창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짐승, 마지막 6일째는 짐승을 만들었죠. 짐승을 26절까지 25절 24절 25절까지가 짐승을 만들고 26절서부터 29절까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나와요. 26절을 볼게요.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우리가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한 것은 이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만물들을 통치를 인간한테, 사람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죠. 첫째 날은 뭐를 창조를 하셨나요? 빛이 오셔서 어둠을 갈라내는 것이죠. 둘째 날은 물 가운데다가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서 땅 깊숙이 묻에 있는 무트를 손을 딱 집어넣어서 딱 드러냈어요. 드러낸 곳이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군데다 물을 모여놓은 것이 뭐죠? 바다가 되겠죠. 바다와 땅, 하늘, 이렇게 셋째 날까지 창조를 했죠. 그래서 셋째 날 또 뭐를 거기다가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들, 나무들을,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이 있었던 원본을, 해달별을 궁창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광명체. 예, 광명체를 채우시는 것이고, 다섯째 날은요, 하늘과 바다의 고기들을, 물고기와 나르는 새들을,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궁창에 나르라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죠. 복을 줘서. 이제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땅에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6일째를 창조를 하셨어요. 자, 원고로 들어갈게요. 원고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반복이네. 거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죠. 2장까지는 계속 반복이 나갈 거예요. 2장 사람기 또 나와요. 창조가. 자, 첫째 날부터 시작된 창조가 이제 마지막 날에 도착했죠. 6일째 되니까 도착이 됐죠. 창조가 7일이지만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였으므로 창조의 일은 6째 날로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는 6째 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창조가 뭐죠? 예, 없는 곳에서 시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채우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들은 시간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시간하고 공간이 있어서 공간에 만물들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예.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시간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전 영원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 속에 오신 것은 창세전 계획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고자 하시는 창세전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는 거예요. 구해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사역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모습이 성도의 구원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이 일은 창세기 1장부터 창조 사역에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마치 갈라내고 채우기도 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죠. 이것이 이제 일주일 6일 동안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삼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삼직은 뭐죠? 선지자직이라고 그랬죠. 육체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죠. 선지자. 예.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했어요. 제사장직은 뭐예요?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오셔서 의와 생명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죠. 왕직은 뭐예요? 장차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안식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과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고, 끝이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새 나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되니까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볼게요. 창세전의 언약한 내용을 단번에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이라는 흐름과 함께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첫째 날이 시작된 창조의 일이 날로 진행될수록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6일째 되는 날이 되면 완성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미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구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점진적으로 충만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장차 오실 그날에는 완성이 될 것이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7째 날까지 이렇게 다 창조를 완성을 한 것을 보고 만물을 다 채워놓은 것을 보고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네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7째 날에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로 창조 속의 성도들이 구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모습을
전개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넷째 날은 해달별이 나타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에 궁창 아래가 갈라지고,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 위의 새들과 궁창 아래의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으므로 나타났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속에서 물을 끄집어내고 그 물을 바다라고 칭하였고, 그 물을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였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과목들을 내게 하셨는데, 이것이 여섯째 날 땅에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이제 짝이 맞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둘은, 사람하고 짐승은 서로 뭐예요? 이 둘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과 사람을 갈라내는 심판을 하시겠죠? 사람인 자기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짐승인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역사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존재의 의미는 성도들의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이, 여기가 굉장히 좀 빨간 줄로 좀 채워주세요. 성도들의 구원이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역사 속에서 시간과 함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점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 시제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현재 시제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죠. 지금 현재 받았으니까, 과거에 받았으니까 지금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구원에 이를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포함된 개념으로 성경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과거 구원을 이루셨죠. 이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죠. 갈라내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갈라내는 거예요. 부활 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시네요. 의과 생명으로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장차 재림하셔서 미래의 구원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의 자람과 같은 것이죠. 생명이 자라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씨가 자라서 잎이 나고 결실이 맺을 때까지 자라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구원이 점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씨가 죽은 과정이 있고, 싹을 내는 잎이 피어서 줄기를 내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어요. 열매가 다 익으면 추수하여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이 옛사람이 죽음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씨로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씨가 죽은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내기 위해서죠. 왜 예수하고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하던 것이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양과 염소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염소는 마귀의 자녀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죠. 하나님은 이 둘을 정한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둔다고 그랬죠. 세상의 끝이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 그 본색이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본성, 그 모습이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7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아요. 여정은 뭐예요?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생명의 자랑과 또 같은 것이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로 바깥 세상에 어린아이가 나오죠.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이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인생은 빠이빠이 하는 거죠.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인생은.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들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은 어때요?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일곱째 날이 되겠죠. 광야에서는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 40년 동안 엿새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애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굽식으로 살면 쫓겨나요. 모세는 가나안은 애굽과 다른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농사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줘야 사는 거예요. 애굽은 물이 있어서 저수지로 저축을 해서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지역은 어때요? 산악지대여서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저수지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살아가는 동네예요. 파종하고 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도록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데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겠네요. 씨를 뿌리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어야 자라게 해준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은 자기 실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배워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가 없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은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사는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쌀단지가 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결국 믿음 문제네요. 광야 40년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네요. 구원시킨 사람을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 말이요. 광야에서 이 과정이 잘 지나온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멘이 안 나오네. 예. 그러나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욱이 막 올라오죠. 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는 광야 40년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자라가는 역사란 말이고, 믿음이 교회에서 약속의 땅인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이 땅 광야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자, 여섯째 날 각자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떡으로 사는 자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죠. 짐승은 뭐예요? 예, 떡으로 살죠. 짐승은 떡으로 살아요.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은 못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짐승하고 사람을 6일째 만든 것은 이 짐승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6일째 맨 마지막에 인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양식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짐승의 먹이가 양식이 있고, 짐승이 먹는 양식이 있고 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죠. 어떤 가치로 살아가든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짐승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하늘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네요. 짐승은 인간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서 그 의로,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자예요. 어떤 논리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것이죠. 사람은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 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마귀 속에 속한 자들은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죽이는 법을 가지고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법과 은혜는 빵틀과 같은 거예요.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이 나고 국화빵 틀에서는 국화빵이 나오듯이 법에 속한 사람은 법을 토해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에서 토해내겠죠. 너 그렇게 하면 축복받아, 축복 못 받아. 맨날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짐승과 사람은 뭐죠? 종자가 다르죠. 짐승은 짐승의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종자가 달라요.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짐승은 짐승으로 창조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창세전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과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내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라고 왜 했을까? 반복을 왜 그 종류대로 했을까? 이게 이제 세상의 과학들은 진화가 돼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의 종하고 원숭이 종하고 종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종하고 섞이면 서로 죽어요. 자, 종과 종이 섞이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진화가 되지 않았다 이 말.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자기의 종을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90%가 같다 해도 갖다 피를 수혈하면 다 죽어요, 둘 다.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는 진화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일종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만 양쪽에서는 다른 종류대로 창조한 거에서는 진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과 종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은 동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고기가 땅에 나와서 산책할 수가 있나요? 없죠. 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의 종류대로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이게 다르게 지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우리 조상을 갖고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담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원숭이라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자, 부활한 성도들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네요.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을 부활한 성도네요.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죠? 자, 우리는 두 번째 부활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첫 부활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부활에 참여를 한 것이죠. 살려놓은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사람이 두 번째 부활로, 몸의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의 삶을 문득문득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자는 부활하지 못할 때의 삶과 부활할 때의 삶이 원리가 완전히 갈라지고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만난 자하고 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하고 섞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내 생명이 있어 새롭게 부활된 사람은 부활 안 한 사람하고 종이 다르다 이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육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영웅주의 같은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요? 십자가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 이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이네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자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깊으신 그분의 의중을 헤아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 모든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보라, 얼마나 좋은가, 참 좋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이렇게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도 좋았더라.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는 31절에 보면 아주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순응을 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고 내가 좋았다라는 욕망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은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좋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리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복을 여전히 추구하며 성경이 만들어 놓은 복이 아닌 남과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상을 준다고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한 이유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지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이미 받았어요. 무슨 상을 받았어요? 생명의 상, 살아나는 부르심에 받은 상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영생하는 상을 받았단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영생이.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더 뭐가 필요해요? 영생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죠. 남보다 더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지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지옥 생활이에요, 그게. 그것이 힘의 원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아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당종교인 것이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신 것이 뭐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제 요거지는 전번 시간에 했어요. 충만하라. 오늘 할 것은 제목이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짐승 모든 새들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는 일이 생육이고 번성이고 충만한 것이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도 동일한 뜻이에요. 동일하게 예수의 인격과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짐승들을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서라도 다스리는 것입니까?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야 다스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화목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부르심에 받은 일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알아야 우리가 시간 속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정복이라는 말 좀 보세요. 침략하다, 복종시키다, 무엇을 침략하라는 뜻일까요? 성경은 이 구절에서 이 땅의 인간들이 침략하여 복종시켜야 할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정복하라는 것은 네가 침투해서 거기를 복종시키게 할, 다스리게 할 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세상 마귀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하나님이 첫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바다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거기 조금 밑에 보세요. 첫 창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런 암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며 바다의 물을 그냥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번에 배운 계시록 21장 1절 어제서 배운 거기를 잘 보세요. 내가 또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또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새나라 새 땅이 지금 왔습니다. 그때 온 것을 보니까 지금 어땠다고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미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첫째 창조 처음 창조 창세기 1장의 창조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이런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새 하늘 새 땅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땅이고 하늘이고 이것은 없어졌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바다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창조가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의 첫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바다가 있으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바다가 있으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새 나라 새 땅이 왔을 때는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나라 새 땅이 왔을 때는 이 땅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왜? 새 하늘 새 땅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 땅 창세기 1장의 땅과 하늘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그럼 맨 처음부터 바다가 없기에 첫 창조를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영원하다면. 그러니까 첫 창조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좀 어려워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요걸 꼭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새 나라 새 땅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신천지라고 그래요. 예. 아, 신발 천지가 아니고 신발만 신으면 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하늘 새 땅도 모르고. 자, 첫 창조에 그것을 왜 첫 창조에 이 바다를 남겨두셨어요?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을 목적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새하늘 새 땅을 목적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목적으로 이 첫 창조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첫 창조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때 가면 끝나니까. 이 첫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의 갈 때는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너희가 정복하고 침략하고 다스려야 할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연 만물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은 걸작품인 천지창조와 인간을 공격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니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예, 마귀는 형체가 없는 영적 존재죠. 항상 매개체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 안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뱀이 마귀가 아니죠. 그 매개체가 뱀이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잘 듣고 뱀이 와서 그들을 미혹했을 때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이 오셔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네요. 그렇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놨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면 나올 거예요. 자, 십자가로 지심으로 사단을 정복하셨죠. 죽음을 정복하셨죠. 죽음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죄를 안 졌으니까 죄를 극복하셨단 말이에요. 의롭다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정복을 했다라는 것은 죄에 안 밀렸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메시지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복, 의롭다함을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짐승을 보호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연을 훼손하고 짐승을 마구 잡아 죽여서 지금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태초의 명령으로 돌아가서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짐승을 보호해야 된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 자연주의자들이. 옳은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게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을 막 해방시키면 안 되죠. 근데 자연을 해방하지 말아야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신약의 안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성경의 모든 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책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끝에까지, 말라기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분이 누군지, 나를 구원 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네. 성경의 모든 책은, 자, 따라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아니하면 많은 곡해가 따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을 통하지 않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인가 보다 하고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을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고 형벌을 하셨을까요? 다스렸을까요? 마귀를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렸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1장 28절에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렸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사람이죠. 자, 열심당원을 모아서 로마 침략에서 벗어나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기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와셔서 그렇게 사회 계획을 하셨어요? 환경운동을 하다가 가셨나요? 짐승 보호를 하는 캠페인을 벌이셨다가 가셨나요? 예수님이? 자연보호를 외치다가 가셨나요? 노예제도는 타파를 해야 된다라는 인권운동을 하시다 가셨나요?
경제민주화를 외치셨나요? 요새 화두가 되죠? 공정과 상식을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나요? 웃지도 않네요. 아니죠. 아니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온유로 절제로 이 삶을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삶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무찌르는 길이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타고 있는 마귀를 침략하여 그들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복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마귀를 승리하셨는지를 배우면 되겠죠. 마귀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험하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고문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고 다스리고 정복을 했나요? 인내와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긴 삶인 것이네요. 예수님이. 그래야 우리를 구원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마귀한테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이죠.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겠죠?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길이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믿음이 커져서 자라서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내 가정, 내가 만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정복하는 길일 것이고 다스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이 정복당하면 안 되겠네요. 마귀한테 정복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상황 환경을 난 싫어 내 욕망으로 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조건과 사건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복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정복당해서 정복해야 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을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귀 노름에 노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까? 오늘날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낙담하고 염려하십니까? 속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정복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힘들을 빼내가기도 하시죠. 그래서 건강으로 치기도 하시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시고 폭삭 망하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 속에서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여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내 자식들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소개하는 가짜 설교자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와 기적을 타 종교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도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미혹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거기에 현혹돼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갔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성도들이 우리들 안에요.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이죠.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름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복음을 사랑하시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